정강 목사님 이거 말씀표 이거 잠깐 나눌게요. 지난 주일날에 부활절날 부활의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저는 그 전에 젊었을 때 하셨던 거 녹음했던 거를 영상으로 하셨는데 오직 성령으로 지금은 진짜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다 이제는 두렵고 떨리면서 다 각자 길을 갔잖아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고 또 엠마오로도 가고 막 이렇게 다 흩어졌던 거죠. 각자 막막하니까 예수님이 존재가 없으니까 딱히 방향성을 못 잡은 거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 샬롬 이러면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셔가지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크게 한숨을 쉬시면서. 이 숨에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진짜 낙심돼서 마음이 막 가라앉아서 하고 내쉬는 숨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하고 쉬는 숨이 있다는 거죠. 그 숨을 쉬고 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내쉬고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낙심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요즘은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하잖아요. 주일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목사님이 그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젠가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죠.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육신의 예수님은 이게 3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구경한 거야.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에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혜택을 본 거죠. 사람들이 혜택을 봤어. 그리고 이제 승천의 예수님, 성령의 예수님은 현재까지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 후로는 이제는 현재까지는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오순절날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받고는 그들이 이제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죠. 오순절날.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 아무리 이제 합숙 훈련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는 게 어렵고, 또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줘도 믿음이 약하고. 근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다 되는 거죠. 안 되던 일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처음으로 받을 때 두 가지 나타나지는 게 있는데, 처음으로 받을 때는, 성령을 받을 때는 애써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간절히 사모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정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영도 성령님의 그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성령님은 회개를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깊이 할 때 그 성령님의 의도를 눈치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힘써 받아. 힘써 받고, 두 번째는 회개를 성령이 일단 받았어. 받고 난 후에는 성령님과 회개를 깊이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회개해서 회개를 깊이 하면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가 눈치챈다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성령을 저는 결혼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좀 간증을 나누자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 작은 언니가 이제 둘째를 산딸이 돼가는 거죠. 산딸이 임박해인 거죠. 근데 큰애가 있어요. 큰애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유치원을 이제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언니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언니네에서 머무른 거죠. 머물렀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 부흥사님이 부흥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현수막을 내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저기 부흥회 한다, 저기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거기 부흥회 하는 장소를 간 거죠, 제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옛날에 부흥회 이런 걸 하면 시골교회여서 이 동네 저 동네 교회마다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은 이웃 동네 부흥회도 막 참석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간 거죠. 어리니까 집에 놓고 갈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데리고 가서 부흥회에 저를 이렇게 참석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흥회 분위기가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서 이제 부흥회가 아주 낯설지가 않아서 또 거기 이제 부흥회를 한다 하니까 안 가던 교회에 제가 간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는 서울에 있었었는데 인천에 언니가 산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 잠시 머물렀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인천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마침 이제 부흥회 갔는데 좀 사람들이 꽤 왔어요.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100명,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많이 사람들이 와서 앞자리가 다 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늦게 갔더니 뒷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어. 내 조카하고 같이.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 부흥 이제 성령 받으라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는 집회가 이제 막 물이 오른 거죠. 올랐는데 이제 조카는 자고 있더라고. 옆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애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셨어. 그때 그 부흥사님이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셨어요. 조금 약간 대머리셨어. 대머리시고 얼굴은 똥꼬스름하고,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근데 좀 유명하신 분이었나 봐요. 현수막을 걸은 거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셨던 분이니까 현수막을 걸었겠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의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나이가 내가 24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한 50대 정도는 되셨던 것 같아요. 연세가.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예배는 일단 끝나고 한 1시간 지난 후쯤에 지금 방언은사 받고 싶은 사람 강대산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한 8살 정도 되나 이 작은 애가, 꼬마애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용기 있게.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방언, 예언 이런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생활 속에서 막 방언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이 7남매인데 막 서로 막 싸움도 하고 막 거친 말도 하고 하면 엄마가 방언으로 막 뭐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막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막 우리가 낄낄낄 웃었대요. 엄마가 이상한 말 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몸에 자연스러웠던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은연중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작은 언니가 기도원에 갔는데 언니가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못 받았는데 언니가 받은 그 방언 은사가 내가 약간 부러웠는지 내 마음 안에 나도 방언 은사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 간절하게 바라지는 않았지만 무언적인 어떤 내 반응이겠죠. 엄마도 하고 막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조그만 꼬마애가 그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내 마음에 막 강하게 어머 저 어린 것이 방언을 되게 사모하면서 그 용기 있게 그 강대상에 나간 거잖아요. 나는 그 용기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나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나갈 수 없는 용기지만 그 어린 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강대상에 나갔다는 게 너무 기특해서 제가 그 어린 아이에게 방언 은사를 달라고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어린애가 올라오고, 부흥사님이 그 어린애를 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 기도를 한 거죠. 그 어린애를 위해서. 응? 그 어린아이에게 방언 은사를 달라고, 기특하다고, 응? 그 마음에.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방언을 확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입이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방언이 막 하면서 부흥사님이 방언을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끝에 앉았는데 내 머리에도 딱 방언을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막 방언으로 그 부흥사님한테 막 뭐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내가 기억나는 건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카를 위해서 막 기도를 청원을 한 거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흥사님이 이렇게 다 한 바퀴 돈 거죠. 안수를 하신 거죠. 다 이렇게 끝에까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을 올라가시고 나는 또 계속 기도를 계속 한 거죠. 기도를 하고 어느 일정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나고 돌아온 거죠. 이제 조카를 업고 돌아오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오시더라고. 날 따라오면서 이렇게 몇 마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응? 언니 이렇게 산딸이 돼서 들르러 왔다. 그래서 방언을 처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고 집에 왔는데 막 그 방언으로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지 이렇게 한 장에다가 그 방언 글을 막 썼어요. 내가 막 글을 썼어. 한 장을 꽉 채워서. 근데 그거를 쓰는데 그 글이 막 뭐 알아듣지도 알아볼 수 없는 글이죠. 근데 막 그걸 쓰게 하셨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그 쪽지는 어디 있는지 없는데 어딘가에 잘 간직했는데 어딘가에 있긴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 첫 방언을 받았죠. 그렇게 받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서 신앙생활을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직장 다닐 때까지도 이제 본 교회는 있으니까 이제 가게 되면 편하게 간 거죠. 안 갈 땐 안 가고 갈 땐 가더라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규칙했던 거죠. 신앙생활에 봉사를 안 하니까 불규칙한 신앙생활 한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늘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게 항상 있었지만 예배에는 좀 불규칙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방언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할 수가 없는 거야, 주의를.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나한테는 이제 달라지는 상황인 거죠.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의 모습을 본 거죠. 다른 나의 생활이 된 거고, 예, 그런 결혼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방언 기도는 계속 이어져서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가 그냥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단어도 용어도, 그러니까 성령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성령의 언어를 캐치하기 전까지는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근데 성령의 언어가 있어요. 언어를 알고 나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루어지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둘 다 기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렵진 않고 어떤 때는 성령 기도
그냥 기도, 성령의 언어 기도로 하고,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 믹서가 다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누가 옆에 방언 기도하면 나도 막 방언 기도가 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성도가 이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하는 것 같아요. 교통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힘을 몰아주는 거죠. 한 기도에 힘을 몰아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이런 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간간히 간증하는 거라서 잊혀지지가 않고 스토리가 잘 이어지게 잘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내 인생의 포인트, 하프죠. 하프 반환점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늘 되새기면서 그때 그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하죠.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포인트를 주셨다는 게 감사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많이 은혜가 되셨나요? 은혜를 나눴는데, 예, 여러분들도 간절히 어떻게 보면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시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그런 시간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나아가면 원래 길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길에 들어서야 그 길에 있어야지만이 받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길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고 그 자꾸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그 길에 들어서는 거죠. 입문하게 되고 그러면 또 삶이 영적으로 보이는 삶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다른 영안이 열리는 거니까 또 삶의 모습도 삶의 눈도 달라지죠. 예. 오늘 좀 쌀쌀한 것 같아요. 날씨가 제가 원래 이거 방송하면 여기 문을 좀 열어놓고 하는데 조금 열어놨는데도 조금 아직도 조금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이 성경 통독이 참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게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이해도 잘 되고 또 이걸 반복해서 제가 또 몇 번 듣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이해가 잘 되고 이러니까 재미가 아주 진짜 꿈처럼 달습니다. 이 성경이 아주 달고 재밌고 평생 성경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좋아요, 구독, 댓글 보이시죠? 예. 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예,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세요. 엔드 하겠습니다.